저는 오늘 이렇게 따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밀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방영되었던 모 예능 프로그램이 이 동시간대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IPTV 유료 플랫폼 공중파 할 것 없이 그냥 동시간대에 1위를 석권한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렇게 1위를 했을까라고 제가 살펴봤는데 그게 보니까 10년 벌써 된 프로그램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출연한 손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가수 한 분이 출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수많은 팬덤을 가진 이 가수가 출연하는 이 프로그램에 본방사수 이런 암암리에 서로 간의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여러분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 익히 들어보셨습니다. 이 팬덤이란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가 뭐냐면 광신자, 열광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력, 범위를 뜻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팬덤이란 특정 스타나 장르를 선호하는 팬들의 집단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 바로 팬덤입니다. 여러분들도 회사 가시면 회사 이름 대면서 팬덤 얘기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요즘 신앙 팬덤, 교회 팬덤 이런 팬덤들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팬덤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팬덤이라는 말로 나를 정의한다면 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나의 스타로 삼아서 제자의 삶을 선호하는 팬들의 집단, 그 중에 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할게요. 예수님을 나의 스타로 삼아서 제자의 삶을 선호하는 팬들의 집단이다. 우리의 스타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팬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요, 그분에게. 그러면 일단 그분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자기 인생 속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의 열정이 대부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정이 신앙의 2대와 3대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하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열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를 못하고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주변에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사건건이 교회를 가지고 들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익히 들을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영상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보면 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특정적인 단어나 행태를 가지고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이 만평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마음 아프시죠? 네. 저는 그런 만평이, 그런 조롱이 바뀌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아닌 원수된 자로 자처하는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이 우리 주변에는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의 1세대의 관계를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맺어져 있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친밀이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상태를 말해요. 친밀이라 하면 우리 친밀해, 나 친밀해 다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제 친밀하고 오늘 땡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밀은 미완료 시제, 즉 지금도 유지돼야 되고 앞으로도 유지돼야 되는, 언제까지? 완료하는 날까지. 친밀의 핵심은 바로 상태라는 겁니다. 상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쌓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느끼면 이 면역계를 억압하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물질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르티솔? 네.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분비가 되면 사람의 몸에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좋지 않은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모여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게 언제 분비가 되고 어떻게 하면 분비가 안 되는가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원숭이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소음, 굉장히 막 현란한 빛들을 자꾸 쏴주는 거예요, 한 마리한테. 그랬더니 코르티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실험은 그 한 마리 말고 한 마리를 더 집어넣어서 두 마리한테 똑같은 어떤 반응을 봤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절반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5마리를 집어넣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코르티솔 분비물이 호르몬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려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도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코르티솔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우리 주변에 2030, 40 세대 많습니다. 30대 초반이 여기 평균 연령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미신이에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전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만의 어떤 라이프를 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인간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 실험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나는 이번 한 주간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가?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9월 달 들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늘 노력하긴 하지만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한 2주 정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저도 결단한 거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자꾸 무너지고 힘든 것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에 제 생각과 마음 속에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띄워놓고 마치 그 AI가 이거를 막 돌리듯이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가 2주 동안 결단하고 했던 것들이 이 친밀함과 뭔 연관이 있을까? 제가 설교 후반부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자꾸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둔 이 아침의 생각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편하다가 아니라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임하더라.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왠지 모르겠어요. 네, 제 설교를 듣다 보면 뒤쪽에 그런 내용이 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이 손 벌려서 이리 와라 하는 은혜의 관계로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손 벌려서 초대한 그 관계 속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그런 삶의 적극적인 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간절한 열망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간절한 열망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관계, 그죠? 그 관계는 가만히 보면 이 친밀함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자주 보는 관계 있죠? 부부간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살죠. 그런데 그 친밀함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각색한 거예요. 이건 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애완견에게 갖는 애정을 쏟으면서 정말 아주 정말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늘 함께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때마다 산책 나가고 심지어는 잘 때도 함께 침대에서 안고 자요. 그런데 온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온 남편이 들어오면 말 몇 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관계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각색한 거예요. 각색.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남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는 너무 이제 취미 생활이 많아요. 축구도 하고 각종 동호회도 가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 전 이런 남편을 간이 참 큰 남편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간 큰 남편은 옛날 버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주워 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걸 좀 각색을 하긴 한 거지만 우리가 가장 친밀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 관계 속에 이런 관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일상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고 그 관계가 살아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권세와 주권을 누리도록 다 허락해 주셨어요. 분명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자녀됨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알고는 있습니까? 그 권세와 특권이 1년에 한 번밖에 발휘가 안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특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들어서면 말 한마디 못할 만큼 관계가 멀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써먹써먹한 그런 삶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어도 지금 현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적신호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경험이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픈 얘기지만 우리에겐 이게 너무나 필요한 주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3명이나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제일 먼저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자,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보니까 가깝나요? 좀 떨어져 이렇게 막 이렇게. 자,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거는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면 어렵습니다. 한 1초도 보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눈을 바로 피하잖아요. 먼 산 보잖아요. 근데 친밀하면 어때요? 보는 족족들이 너무나 행복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투,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 다 닮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은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친밀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그는 나와 친밀한 자였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평가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해준 거예요. 전 여러분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동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죠. 다윗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친밀하심은 히브리어로 보면 소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좀 풀어서 말하면 은밀한 교제권 안에서만 주고받는 비밀입니다.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죠. 비밀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친구로 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친밀하심이란 단어를 정리해 보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그 사람에게는 전부 다 털어놓는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친밀하심이란 단어는 엄청난 무게감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사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은 뭐예요? 진짜 친한 친구예요. 나는 제가 한다는 건 다 믿어. 이거 있잖아요, 그죠? 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맞네요. 콩이 매주를 쓰는 거 맞죠? 매주를 콩으로 쓰는 거잖아요. 헷갈리네요. 그래, 파스는 매주. 죄송해요. 제가 주중에 콩만 먹어가지고 콩밭에 있다 먹어가지고. 자, 그리고요, 이게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사도 야고보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고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저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 와, 어떻게 하나님과 저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2명의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있잖아, 애가 없지? 100살 때 애 태어나게 할 거야. 그것도 아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미리 다 해준 거예요. 나 있잖아, 제가 정리할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좀 멸망을 밀어주시면 안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벗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만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생 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벌벌 떨겠죠. 두려워서 넘어지겠죠. 아마 공포감에 휩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수여야 할 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오늘 우연히, 오전 얘기 자주 하네요, 제가. 오전에도 우연히 대화 나누면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얘기를 잠깐 했어요.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 정도 되는, 그리고 작은 교회, 저희처럼 개척교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크다 작다의 차이인가요? 사람이 많고 적다. 자, 우리는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떨까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고 없는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교회인가요? 그런 도식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저는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늘 보다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큰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질량의 부피로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명자로 섭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죠. 이 분별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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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이제는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야, 이번에 이 아이템은 대박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목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것. 분별을 깔고 안목을 깔고 실력을 올리는 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명자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모세, 그 다음 누구죠? 다윗, 그 다음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의 스토리를 자기 인생 속에서 겪었던 사람이고 경험하며 열매를 본 사람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친밀함을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린 사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어떻게 누렸는가? 친구로 대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뛸 듯이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을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드립니다. 이걸 두 글자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경외.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복에 복을 더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경배받기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예배 용어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65회가 등장을 하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자,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를 향하다, 향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케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자면 뭘까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입을 맞추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우리 교회 아침 예배 하잖아요. 예배하십시오. 요즘 조회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세요. 예배한다는 건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의 생명과도 같은 나의 시간을 잘라서 넣는 시간이에요. 그걸 넣는 시간인데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인데 안 아깝습니까? 그 정말 금쪽 같은 내 생명을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맞추는 거는요, 경의의 표시입니다. 아무나 하고 입 맞추지는 않죠. 내가 사랑하는, 존중하는 대상에게 입을 맞추고 손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친밀함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인간들과 함께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굉장히 그게 부드럽습니다. 호칭이. 그냥 한글 성경으로 다윗아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시제라든지 격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혼내려고 부르시질 않아요, 거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히 죄인들을 만났을 때, 그죠? 죄인들을 향해서 불렀던 그 호칭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야, 저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시는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어떤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게 언제이신가요? 언제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젊은 부부예요.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기가 울고 있고 같이 간 우리 신방 대원들은 아기 보시고 옆에서는 과일도 막 깎으시고 이 아기 엄마는 이제 가니까 그때 좀 쉬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면서.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몇 분 앉아가지고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전화가 삐릭 하고 울렸어요. 띠리리리리 띠 이렇게 울렸어요. 옛날 전화.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젊은 자매인데 눈을 찌푸리면서 남편한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안 칼지게. 지금 예배 시간인데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죠? 그 다들 뻥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 자매가 그런 자매가 아니에요. 원래는. 되게 조용하거든요.
거거든요. 말수도 없고 늘 웃고. 근데 그 시간에는 그렇게 부르는데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마음에 땀 나는 건 여러분 처음 들으셨겠죠? 그래서 야, 이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바꾸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신방이 엎어지느냐, 신방이 세워지느냐는 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불러준 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 날마다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안아서 비밀을 다 말해주십니다. 오늘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우러러 보나이다, 바라봄은 이 똑같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정리하자면 자신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언제? 에브리데이. 아주 데일리하게 날마다 이걸 유지한다는 거죠. 그 내 영혼이 내 눈이 내 영혼을 계속 바라본다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난 주님 의지해요 이거거든요. 주님 의지해요를 더 적게 얘기를 하면 아주 심플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함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는 나의 삶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고 몇 번 만났다고 해서 급속도로 친밀해지는 건 아니죠. 친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친밀함하고는 관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알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좋기만 해요. 그렇죠? 그 상태로 머무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걸어가기 위해선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깊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점점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10대 후반인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행동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많이 했던 행동, 말 말고 행동 다 있으시죠, 그죠? 저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온종일 예배하고 싶다라는 행동이에요. 저 처음 교회 다녔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막 영상 장비 있고 막 하루에 이거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피아노 치고 찬양하는 게 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냉난방도 사실 시원치도 않았고요. 뭐 그런 상태인데 그냥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상가교회인데 개척교회 상가에 있는 3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공간이 이보다 좀 더 컸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었어요. 주일에 예배하고 봉사한 다음에 제가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를 더 하고 싶어서. 근데 예배는 없다는 거지 더 이상. 아쉽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신발 신고 다시 교회로 갑니다. 불 꺼진 예배다. 거기 앉아요.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기도를 배운 게 있겠어요? 성경을 아는 게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기독교 역사를 지금처럼 잘잘잘 깨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주님 저 왔다고 그냥. 저 그냥 주님 너무 좋다고. 그냥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뭐 이런저런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 말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주님 저같이 모질한 이 인간도 하나님 나라, 뭐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니까 그땐 천국이라 그랬네요. 천국을 위해서 쓰시려면 쓰셔도 돼요. 이런 기도가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MSG가 하나도 없는 날것의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격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끝에 뭐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것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니까 나의 수치스러운 거, 나의 부끄러운 거,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제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그때가. 얘기를 한 다음에, 야, 하나님이 이거 듣고 저런 못된 놈 하면서 이 괘씸해가지고 좀 거리 두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제 마음에 물밀듯이 오는 걸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때 전 알았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시는구나.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품에 안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품에 안아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친밀함을 선택한 자가 누리는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분주한 일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감히 좀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보좌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확보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셔서 그걸 함께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격적인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언약은 뭔가요?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언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 맺는 하나의 약속이고 법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쪼개가지고 다 갈른 다음에 거기에 불이 지나가서 태우겠다라고 했던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게 율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는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맺어야 될 그 언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심을 누리는 자에게는 충격적인 복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복. 자, 그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약속을 하기 전에, 나의 은밀한 것을 말하기 전에 내가 은밀한 비밀을 상대방한테 말할 때 누구에게 주로 말을 하죠? 믿을 만한 사람?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아무나 붙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의 의견도 들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누구에게 맺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질서도 없이 그냥 이상한 방식으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친밀이자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셔도 돼요. 저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경험상, 성경의 말씀상 내 얘기를 털어놔도 전혀 부작용이 없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탁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모욕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꿈,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은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친밀은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의식을 담고 생각을 담고 말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면 나의 삶이 지금은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건지시려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비밀스러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의 이야기. 전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친밀이라고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